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를 조롱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재앙과 징계가 임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빨리 임하게 해보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하며 철저한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극한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사명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표현된 곳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주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다 보니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하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과 갈등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문 16절에서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죠. 수많은 조롱과 박해가 있지만 그 직분을 감당했고 또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14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악의 상처를 입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도 롯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도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에
때때로 영향을 받고 심령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기를 심히 박해하는 백성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린 여기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게 되고 지키시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 17절 말씀 아닙니까?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시편 46편 1절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것 같은 극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고백하고 있죠.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마틴 루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진리를 벗어난 자들, 유다 백성들과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극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큰 도움이라는 표현을 NIV에서는 ever present help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뿐 아니라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또는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주님 우리를 항상 완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자는 13절에 보니까 흙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흙에 기록된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연기처럼 사라지죠.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며 결국은 승리합니다. 앞에서 루터의 이야기를 했지만 루터는 1517년 9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리고 1520년에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1521년에 소환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단으로 판명날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제 곁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 서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방어막과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강한 성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서 보듯 루터는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쓰게 됐죠. 이렇게 볼 때 루터와 예레미야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주를 피난처로 삼아서 승리했습니다.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과 3절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루터와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 역시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강한 성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며 나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방패와 병기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결코 주님 위에 다른 것이나 다른 일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바라며 의지하게 하심으로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